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꼭 소망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실천의 중요성과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원칙이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상식이지만 그것이 변치 않도록 진리를 유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열매를 통하여 좋은 나무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었는가? 그 아름다운 열매는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보이는 결과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착한 행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선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985년 학생 시절 때입니다. 그땐 가난한 집 어린이들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던 때였습니다. 외부모이거나 아주 가난한 어린이들을 데리고 방과 후 가르쳐주는 공부방 같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레크레이션을 맡았습니다. 물론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레크레이션 책을 여러 번 읽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1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린이들과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전이 없었던 터여서 화음이 맞지 않아 노래가 끊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또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웃음거리였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4분의 4박자 기타 스트로크가 안 되어서 반주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기타 반주는 문제없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었는데 말이죠. 레크레이션은 처음 하는 게 티가 나서 웃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후 제가 석 달 동안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에도 서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개망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기타를 사놓고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넉넉지 못해서 1개월 동안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저금통에 모아서 어린이들에게 학용품과
먹을 것을 사주었는데 그땐 그것이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을 생각하던 그때에 취직을 해서 좀 더 금전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쭉 그런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봉사나 섬김은 하지 못하고 다만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학생의 교사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열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한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속에 젖어 경쟁을 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봉사를 하던 그때는 후배 4명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러 나갈 때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시간과 몸으로 섬기었던 그 열정이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꾸어 봅니다. 제가 50세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명을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두려운 메시지는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1년 3개월 코스인 조이제자 훈련학교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의 일방적인 요구와 요청 그리고 바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얻어터진 상처를 위로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지구의 중력과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60세가 되면 지금의 제가 아는 전공은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주시면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그들의 떡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영적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유산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항모하고 험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응원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교회 사회를 거니시며 그 백성들의 순교를 제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침묵하실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기도하면 주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감동과 감격으로 제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제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중동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에 말씀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출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또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 지방, 그 나라에 전쟁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에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 오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버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의 그 이름들을, 그 이웃들의 상황 속을 교회들이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며 그 말씀의 선포로 포로된 자가 풀려나며 아픈 자가, 괴로운 자가 해방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